우리 사도행전 14장까지 살펴봤는데요. 1차 선교 우리 여정까지 살펴봤습니다. 1차 선교까지. 오늘 이제 예루살렘 우리 공의회라고 알려져 있는 사도행전 15장의 내용. 자, 요거를 다 살펴보기엔 양이 많아서 오늘 21절까지를 우리 함께 좀 이것도 많네요. 1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우리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네. 자, 이제 우리 초대교회를 우리가 이제 연대순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크게 이제 6부. 그래서 우리가 시공간 순서로 본 우리 초대교회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약의 제3시대 선교 시대 두 번째인데요. 특별히 성령 시대의 또 두 번째 중에서 또 예루살렘 종교회의, 예루살렘 공의회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35절까지 나와 있는 부분들을 오늘과 다음 주 걸쳐서 두 번에 나눠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지금 이제 시기는 AD 한 49년경 정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승천하신 지 한 거의 20년 정도가 지난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의 문제가 완전히 정립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처음부터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뭐 궁금했던 거 이런 것들 다 풀어주고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이런 구원에 대한 이 예수님의 말씀과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통틀어서 구원이 어떻게 받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정립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종교회의를 갖게 해가지고 이런 구원의 문제, 이방인들도 그럼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이 할례 여기 뭐 바리새파 뭐 여러 여전히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된다. 모세 율법을 여전히 지켜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자,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같은 제목, 그래서 AD 한 49년경, 뭐 정확한 연도를 뭐 이렇게 딱 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도 48년에서 50년경 요 이제 시점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적인 분쟁과 갈등 해결, 이 예루살렘 종교 회의와 관련된 이 주제는 이 분쟁과 갈등이 생겼을 때 이런 거를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주제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가 위기라는 말 다 알다시피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위험, 위기에서 위자는 위험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기자는 기회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위기라는 건 뭡니까?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거는 기회다. 우리가 그렇게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직면한 위기와 분쟁과 갈등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에 커다란 오히려 영광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요. 반대로 아주 커다란 수치와 치명적인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위기라는 말 자체가 위험한 기회라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도행전 15장 이 부분이 그런 위기라는 상황 가운데서 그런 위험한 상황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이제 사도행전 10장, 11장에 보면 거기 우리가 이미 살펴봤었지만 이방인 그 고넬료의 회심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고넬료의 가족을 이제 교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사건이 벌써 꽤 됩니다. 그게 한 벌써 10년 전 일이에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생겼고, 그거는 이제 그때는 대부분 오순절날 왔던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이든 헬라파 유대인이든 다 유대인들이 오순절날 와서 대부분이 유대인들이 회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10년 정도 지나서 이제 고넬료, 가이사랴의 고넬료의 그 집에서 제2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불리우는 이제 이방인들이 성령 받는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10년이 지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근데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의 정확한 이런 어떤 내용이 정립이 이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가이사랴 그 고넬료 집안 그리고 또 이미 있었던 수리아 안디옥에서 헬라인들이 막 복음을 또 받아들이면서 안디옥 교회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서 믿게 됐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교회 본부, 초대교회 본부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다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다 인정을 하게 됐지만, 그러나 이 회개와 믿음에 의한 그들의 회심을 완전히 공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직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라는 정도까지는 이제 인정이 됐지만, 어떻게 구원받느냐, 회개와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아직 인정된 상황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초대교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처음에는 아마 이방인들도 우리가 처음부터 막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이 생겼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잘못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처음에 거의 20년간은 유대인들 중심으로 교회가 이제 생기고 교회가 성장하는 일이 있었고, 이방인들도 구원은 받지만 이 구원받는 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런 부분들까지는 정립이 안 됐고, 여전히 유대인 중심의 교회다 보니까 여전히 유대교와 완전히 분리가 된 게 아닌 거예요. 다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교회가 있다 보니까 유대교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이런 이 사이에 아직 혼돈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특별히 또 우리가 이제 14장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이 바나바와 바울의 1차 전도의 여행의 결과로 인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또 결신자가 생긴 거예요. 두 사도에 의해서 우리가 지난번 1차 선교 여정을 살펴봤었잖아요. 그렇죠? 비시디아 안독부터 해갖고 뭐 키프로스부터 해서 뭐 더베 이런 여러 지역들 갈라디아 지역 중심으로 선교를 했을 때 많은 이방인들이 믿는 결신자들이 생겼는데, 그러면 그 이방인들이 많이 이제 교회로 들어오게 되면서 그러면 그 교회가 그들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닌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논쟁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 근데 그 핵심의 문제가 뭐냐면 율법 준수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율법을 그러면 이방인들이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특별히 이제 할례. 그러면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그들도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이 문제가 당연히 생길 수는 있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면 이게 유대교랑 뭐 여기 이제 예수교랑 이게 막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까지는 교회가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할례 받는 것이 유대인들의 그냥 전통적으로 받아온 거니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었는데, 이제 이방인들이 본격적으로 믿게 되면서 교회로 막 유입되니까 거기다가 이방인들이 믿는 숫자가 막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또 이방인들 중심으로 하는 교회, 뭐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죠. 거기도 주로 이방인들을 주로 해서 이제 생긴 교회다 보니까, 자, 이제는 그 사이에 이제 뭔가 문제와 갈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율법을 그렇게 구약 성도들처럼 지키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바울의 주장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주장. 근데 또 한편으로는 율법을 여전히 지키고 할례도 여전히 받고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지 된다.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이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면서 결국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과연 그러면 할례를 받지 않고도 그냥 믿음으로 그리고 침례받음으로 그걸로 율법의 행위 없이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도 이방인들이 그 메시아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과연 유대인이 되지 않고서도 유대법의 규례를 지키지 않고서도 이게 구원받는 것이 가능하냐? 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미 사실 예수님께서 다 답을 주셨고 다 그걸 알려주셨지만 아직도 이제 유대교는 아주 오랜 역사적 전통이 있는 것 아닙니까? 모세율법을 계속 지키면서 예수님도 믿고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제 유대인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이 이제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그럼 이방인들도 그럼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이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의 이제 발동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자, 이런 논쟁이 마침내 이제 안디옥 교회에게까지도 이게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성공적인 이방 전도 선교 소식을 접한 이 할례당, 아까 말씀드렸던 믿음과 플러스 할례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할례당입니다. 이 할례당 유대주의자들이 이제 위기 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여전히 그 믿음도 중요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유대 그 모세 율법을 여전히 똑같이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방인들이 막 늘어나면서 보니까 할례도 이제 안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바울의 가르침을 아주 이제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이제 반대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유대교적인 오류의 영향을 미처 탈피하지 못한 일부 유대인 출신 이런 성도들이 이런 유대교적인 민족주의 그리고 율법주의를 완전히 포기하지 못한 거예요. 그걸 버리지 못하고 이방인 출신 성도들의 할례를 이제 여전히 고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러면서 고집을 부리고 교회에 여러 무리를 일으키기 시작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유대에서 2절에 보면 유대에서 안디옥으로 내려온 자들, 그러니까 뭐 유대 어디선가 뭔가 좀 이런 할례당 같은 여러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로 지금 오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한쪽이고 이제 유대에서 온 안디옥 교회로 지금 내려온 할례당 유대주의자 요 의견이 이제는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방인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랬더니 이 할례당 사람들이 무슨 말이야? 그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할례를 받는 것처럼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러면서 이제 강력한 격렬한 충돌과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방인들이 주축이 된 이 안디옥 교회에 유대인 출신 성도면서 예수님을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로 믿기는 했지만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막론하고 여전히 구약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다 그렇게 주장한 건 아니지만 소수의 유대주의적인 율법주의자들, 할례당 이런 사람들이 막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안디옥 교회 이제 이방인 출신 많은 성도들에게 구원을 위해서는 구약 율법을 준수해야 돼. 그리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중에 들어오려면 구약 율법을 준수하고 할례를 받는 것이 필수적인 거야. 자, 그렇게 이제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 14장 28절에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1차 선교를 마치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 오래 거기 이제 머무르고 있는 상태에서 15장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이 논쟁이 생기면서 이방인들 너네들도 예수 너는 구원 받으려면 그리고 유대 이 메시아 공동체에 들어오려면 모세의 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이제 가르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걸 그냥 이제 놔둘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자, 이런 그들의 가르침은 이제 이방인 선교 사역을 전적으로 담당하면서 신구약 시대를 막론하고 율법의 준수가 인간 구원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그리고 이제 구약 율법이 예수님을 통해 신약의 복음으로 이제 부분적으로 또 성취되고 종료되었다. 또 부분적으로는 승하 확장된 신약 시대에는 구약 율법의 구약 율법의 자구,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 말씀 그대로 율법 그대로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약은 구약 시대와 다르다. 지금은 신약 시대가 됐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던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과 이제 이런 할례당과 유대주의자들 이들의 이제 결국 충돌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논의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이제 그런 과정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찾아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와 또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분쟁을 이런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우리가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분쟁과 갈등 문제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하죠. 교회 안에서도 많은 이제 마찰이 생깁니다. 의견 차이로 인해서.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어떤 갈등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 이야기인 68에서 70인데요.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논쟁의 문제로 인해서 트리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파송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랑 장로들이랑 이제 공의회를 통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여정이 이제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이제 30절 부분에 우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초대교회 이야기 68번은요. 안디옥 교회 그리고 안디옥과 이제 예루살렘 사이에서 이제 발생한 의견의 불일치, 구원을 위한 할례 주장자들과 이제 어떻게 바울과 바나바가 변론을 하는지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오고요. 장소는 이제 안디옥 또 예루살렘 이렇게 이제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분쟁과 갈등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자, 이 질문에 대해서 5가지를 살펴보는데 오늘 2가지만 오늘 살펴보고 다음 주 3가지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분쟁과 갈등 해결을 위한 도움이나 혹은 자문, 조언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분쟁과 갈등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당사자 간에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때문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문을 받아야 돼요. 조언을 들어야 돼요. 그거를 요청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에서 안디옥으로 내려온 자들과 또 바울과 바나바 요 사이에 격렬한 충돌과 논쟁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논쟁, 이 충돌은요 아주 그냥 사소한 의견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다툼을 뭐라고 말하냐면 적지 아니한
뭐가 일어났습니까?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자,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자, 다툼과 변론. 이거는 굉장히 엄청난 투쟁, 엄청난 반목, 엄청난 분열이 포함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른 신약 성경에서 보니까 다툼과 변론을 뭐라고 번역하기도 하냐면 폭동. 마치 막 폭동 일어난 것처럼 반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와 율법 준수에 대한 토론이 주된 논쟁의 이슈가 되었고요. 또 신학적인 면에서나 교회적인 차원에서 아주 심각한 위기를 몰고 오게 됩니다. 교회가 완전히 처음부터 초대교회부터 분열될 뻔했습니다. 우리가 물론 역사적으로 그 이후에도 이제 동방교회랑 서방교회랑 분열이 일어났었죠. 1000년대. 그리고 이제 1517년에 이제 로마 카톨릭이랑 개신교와 교회 큰 대분열이 또 일어났었죠. 근데 한참 지나고 나서 교회 분열이 일어났는데 만약에 초대교회 때부터 만약에 이렇게 분열이 일어났으면 이건 더 심각한 문제가 될 뻔했던 거죠. 교회가 성장하기에는 아주 큰 걸림돌이 될 뻔했던 아주 교회가 초대교회가 맞이하는 뭐 이런 핍박도 큰 위기지만 이 율법의 문제, 할례의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될 뻔했던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랑 이 안디옥 교회랑 완전히 갈라설 뻔도 했어요. 잘못하면 그런 큰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막 이 논쟁의 이제 분위기가 막 가열되면서 그 논쟁에 교회가 만약에 현명하게 대처하지 않았다면 정말 교회가 이렇게 두 개로 쪼개질 뻔했던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를 맞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2절을 보면 이런 상황의 심각성을 그래도 빨리 캐치를 한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이거 큰 문제가 생기겠다. 안디옥 교회 내 성도들이 이걸 이제 인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이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그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 같은 교회니까 거기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 또 다른 몇 사람들을 대표자로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초대교회 중심의 지금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아직은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고 분부교회 같은 역할인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파견해가지고 이 문제를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또 장로들 그들에게 이제 이 의견을 이제 상정해가지고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되겠다라는 판단을 참 빨리 잘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갖고 이 사절단을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을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3절에 보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가는 과정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 한 480km 정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는 아니죠. 그때는 뭐 다 걸어 가야 되니까 또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면서 베니게라든가 사마리아 그 중간 이런 도시들을 이제 들리면서 이제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거기도 성도들이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다 보고를 하면서 그랬더니 그걸 듣는 사람들이 막 기쁨으로 반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 이 대표자 일행은 이제 예루살렘에 드디어 도착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장로들의 그래도 영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동안 자신들이 행했던 선교 사역, 아직 예루살렘 교회까지는 그 1차 선교 사역에 대한 이런 결과를 뭐 대충은 알지만 자세하게 이제 보고를 이번에 이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세히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4절에 그 말씀들의 그 어조 뉘앙스를 보면 이제 공적인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임을 갖게 되는 거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일들 이걸 보고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활동은 하나님께서 활동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가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교회 안으로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다면 혹은 그들이 먼저 다른 요구사항들을 만족시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여겨졌다면 그처럼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아마 이끄지 않았을 거가 분명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온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든
또 이제 1차 선교 여정을 다 마치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믿는 것을 이제 보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어찌됐든 이렇게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도움과 자문과 조언을 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또한 신앙생활 가운데 부딪히는 문제, 분쟁, 갈등이 있을 때 내 생각대로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죠. 그냥 내가 그냥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니면 잘못된 의견에 내가 그냥 휩쓸려가지고 잘못된 쪽에 내가 편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분쟁이나 갈등과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의 연륜이 깊은 믿음의 선배 아니면 영적 지도자에게 도움과 자문과 조언을 구하는 것이 그냥 혼자 알아서 그냥 스스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그래서 분쟁과 갈등 해결을 위해서 반드시 도움이나 자문이나 조언을 요청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게 첫 번째 원리고요. 자, 두 번째는 분쟁과 갈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두 번째는요, 성경과 경험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 이 대표자 일행이 이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또 장로들의 영접을 받고 그동안 자신들이 행한 이 선교 사역을 이제 보고를 했죠.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그거 보고를 듣던 그 예루살렘 교회 이제 일부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 거기 이제 5절에 그렇게 나오죠. 여전히 바리새파 그 속에 속하에 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거기서 또 다른 격렬한 논쟁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도 안디옥 교회에서도 있었던 그 논쟁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하면서 그걸 듣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들 이거 할래 안 봐도 너네 말이 안 되는 거야 막 이렇게 막 격렬한 논쟁이 거기서 또 시작됩니다. 자, 이렇게 선교 보고 중에서 이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이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주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 똑같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공적인 문제로 이제 부각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정식으로 이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해결해 달라고 이제 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를 이제 문제를 상정한 거예요. 예를 들어 의회에 우리가 문제를 상정하면 그거를 토론해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입법을 하는 것처럼 이제는 이게 결정이 돼야 되는 상황이 이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 공적인 문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공적인 회의를 해야 되죠. 공식적으로 이제 회의를 통해 갖고 이 문제를 빨리 결정을 해 갖고 명확한 이제 결정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찌 됐든 이제 믿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 가지고 이제 이 문제를 깊이 있게 의논하게 됩니다. 토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주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놓고 극심한 분열을 피하려면 이런 사도들과 장로들의 권위 있는 결정이 이제 필수적인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도 더 이상 그 문제 갖고 이제 왈가불가 할 수 없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도 이거 이방인의 할례 문제 이걸 그냥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사람들처럼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는 거 이건 분명히 이제 아닌 거예요. 아무리 자기들이 말씀을 다시 돌아보고 해도 이거는 이방인들이 똑같이 옛날 구약 유대인들처럼 할례 받는 것은 이거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로 계속해서 자기들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권위 있는 결정이 이제 필수적인 상황이 된 것이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6절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서 많은 변론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이야기는 69번 이제 베드로의 해석을 중심으로 베드로가 이걸 어떻게 이제 의견을 내는지 한번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야고보도 또 어떻게 하는지 두 사람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가장 중요한 세 명의 이제 리더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도 베드로, 게바, 그다음에 사도 요한, 그다음에 야고보는 순교 당했어요. 그 원래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순교 당했고 이제 주님의 형제 중에 또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야고보서라는 그 성경을 기록한 편지를 쓴 야고보. 요 세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대표
이제 지도자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7절에서 11절 이제 말씀을 보면 많은 변론이 있고 난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의견이 있었겠죠. 뭐 바울도 얘기했을 거고 바나바도 얘기했을 거고 아까 이제 또 헬라파 이 할례당 이런 이 유대주의자 뭐 바리새파 이런 출신들이 또 여러 가지 이제 아주 격렬한 논쟁이 있었을 걸로 봅니다. 베드로가 듣다가 이제 베드로는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이제 보면서 근데 들어보니까 베드로도 바울과 바나바가 얘기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거기서 판단한 거예요. 물론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변호를 베드로가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이 격렬한 변론 끝에 일단 1차적으로 베드로가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도 또 이제 자기 의견을 내거든요. 그게 그러면서 결론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야고보가 결론 내리기 앞서 베드로가 또 얘기한 것이 상당히 또 설득력이 있게 이제 변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불문하고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그 교리를 다시 한번 1차적으로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걸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베드로가 주장한 게 뭐냐? 이방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복음의 말씀을 믿게 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셨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믿음을 차별하지 않는 분이다. 또 하나님을 율법주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시험하는 일이다.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이방인 제자들의 목에 매게 하려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 이렇게 베드로가 바울과 바나바의 의견을 지원 사격을 해주니까 12절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자신들이 이제 이방 선교 사역할 때 겪었던 여러 경험들을 거기서 또 증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와 바울도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지금 뭔가 격렬한 논쟁이 있다가 베드로가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변론해주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1차 선교 지역을 우리가 다 돌아다녔었는데 이방인들이 참 다 믿었고 이걸 보니까 성령의 역사로 믿은 것이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증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드러내신 하나님의 사역을 설명하면서 이제 대세가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의 그런 가르침이 그걸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초대교회 얘기 70인데요.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조금 더 살펴볼 텐데, 자, 야고보의 이제 해석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내놓은 이제 해결 방안, 그리고 이제 이 결정된 것을 이제 여러 지역에 있는 수리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라든가 이런 데까지도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제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데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뭐 이런 등등의 이제는 그걸 편지를 보내가지고 회람서신이죠, 그게. 그러니까 옛날 신약 시대 때는 대부분 회람서신이라고 해요. 회람서신이 뭡니까? 편지를 지금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편지를 쓰면요, 그거를 돌려가면서 다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수리 안디옥 교회에서 편지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걸 읽고 뭐 이제 똑같이 다시 베껴서 또 그걸 남겨두고 또 그 편지를 다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한테 또 보내갖고 돌려서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회람 서신을 이제 쓰기로 이제 결정을 해서 그렇게 이제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이어서 계속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주제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주님의 형제 또 예루살렘 교회 또 사실은 또 이제는 베드로와 사도 요한보다도 지금은 또 야고보가 주님의 형제 야고보가 더 지금 약간 더 지도자격이 되어 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그 공의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그 의견을 요약하고 결정하면서 이걸 다 사람들도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잠잠하게 되는 거예요. 뭐 바리새파 사람들이 마음에는 반대를 했을지라도 분위기상 자기들이 여기서 반대했다가는 자기들이 또 잘못 이렇게 몰리게 될 수도 있으니까 대세가 완전히 기울어진 상태고 거기서 자기들도 또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여전히 이방인들도 모세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는 것이 들어보니까 더 주장하기에는 뭔가 이제 안 맞는다라는 걸 이제 다 인정하게 되면서 서로 동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회의 의장이었던 야고보가 자신의 의견과 함께 특별히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성경 아모스 9장 11절 12절의 그 구약을 인용해서
논쟁을 요약해서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도 아모스 9장 11절 12절을 진짜 기가 막히게 여기서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 말씀이 정확히 맞는 거예요. 그게 뭐냐? 다윗의 장막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다윗의 장막. 우리가 다윗의 장막 들어보셨죠? 이거는 뭡니까? 다윗의 통치 기간에만 한 40년간 있었던 아주 특이한 장막입니다. 그래서 원래 법궤가 빼앗겨 가지고 뭐 오벳 에돔 집에 있었던 법궤를 다시 뭐 갖고 오면서 다윗이 막 춤추고 뭐 이런 내용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근데 이게 아모스 9장 11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에서 그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킨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다윗의 장막,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다윗의 장막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장소가 다윗의 장막입니다. 자, 왜냐하면 다윗의 장막은요 거기는 우리가 뭐 새벽 예배 때 오늘 모경수 집사님 새벽에 들어오셨던데 그래서 이 지성소 휘장이 있어갖고 속죄일에만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40년간 있었던 다윗의 장막 때는요 법궤가 있고 그 안에 근데 휘장이 없었어요. 다윗의 장막만큼은 휘장이 없어가지고 여기서는 이방인들이든 여행을 하면서 유대 예루살렘을 뭐 방문한 사람이든 다 누구나 거기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24시간 365일 내내 밤낮으로 거기서 예배하는 일이 다윗의 장막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일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무너졌다가 이제 신약 시대가 되면서 휘장이 없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은 휘장이 없어요. 그리고 24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360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가장 기뻐하셨던 시절이 있다면 다윗의 장막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든 이방인들까지도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다윗의 장막.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신다라는 아모스의 그 말씀을 이 야고보가 인용하면서 그 다윗의 장막이 지금 무너진 것이 회복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란 건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뭐냐? 이제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모세 율법처럼 구약의 율법처럼 지키면서 그렇게 예배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누구나 이방인이든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예배가 회복되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모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이 야고보가 아모스 그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해갖고 이게 이제 이루어졌다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사도행전이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렇죠? 성령 행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렇고 다 모든 이 야고보도 그렇고 어떻게 그 상황에 야고보가 이런 말씀을 자기도 아마 인용하면서 자기도 모르면서 인용했을지도 몰라요. 성령께서 그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면서 야고보가 그 말씀을 아마 인용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인용해버리니까 듣던 거기 유대인들조차도 유대주의자들조차도 할례당조차도 그 말씀이 진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거하면서 했던 그 많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 구원의 역사, 그리고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들이 거기서 갑자기 성령 제2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했던 거, 이걸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안디옥 교회가 또 생겨가지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생겼다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도 상당히 권위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하니까 거기다가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야고보도 이 아모스 말씀을 인용해서 이 얘기하니까 거기서 누구도 거기서 반론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게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결론을 내리기를 그러면서 사도행전 15장 19절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너희들 이제 괴롭게 하지 말라. 그렇지만 여전히 지켜야 될 몇 가지를 또 말하면서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라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회람 형식의 편지를 이제는 이거 이제 딱 땅 이제 판결을 내린 거예요. 이러면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 교회 다 이방인들 교회에게도 다 이거를 편지를 써갖고 회람 형식으로 다 돌려서 해가지고 이방인들도 이제는 구원받을 수 있다. 할례를 받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이 이제 의견이 모아져서 그걸 이제 그렇게 보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결정은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채택하게 된 아주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정은 이방인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회의는 대단히 너무너무 중요한 회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방인 교회들의 설립이라든가 발전에 아주 중요한 결정이었고요. 또 복음을 또 변질시키지 않고 순수하게 유지시키게 하는 아주 중요한 결정타가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회의에서 초대교회는 이제 유대교와 이제는 분리가 이제 여기서 선언된 거나 마찬가지고요. 율법이 아니라 더 이상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도행전 우리가 15장 6절 특별히 21절에서 기록된 이 예루살렘 공의회는 이제 명실공히 역사상 최초의 기독교 종교 공의회 회의였을 뿐만 아니라 이 회의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공식적으로 이제 구약 율법에 대한 신약 성도의 준수 문제를 이제 신학적으로 이걸 딱 종결시키고 해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선교에 있어서 가장 심각했던 장애물, 그게 할례 이런 모세율법 이런 거였는데 그거를 이제 제거하게 된 거예요. 장애물을 이제 제거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세계 선교 전파에 아주 확고한 기틀을 다지게 되는 아주 중요한 결정이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런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의사 결정하는 과정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냥 몇몇 사람 독단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다 모아놓고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하고 그리고 인간의 어떤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해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죠. 회의를 하면 회의가 든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회의를 하면 회의가 든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회의하면 없던 분쟁까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옛날에 보면 회의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 지금은 막 회의를 많이는 하지 않습니다. 왜 괜히 회의하다가 회의 들더라고요. 시험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 수렴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아까 아모스가 구약 성경의 아모스를 인용해 갖고 결론을 내리고 또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여러 이제 그동안 있었던 경험들 이런 걸 해서 이제 결정이 됐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분쟁과 갈등 문제가 생겼을 때 성경의 증거 그리고 성경에 근거한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고 나서 그리고 그 말씀에 복종하는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런 분쟁과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만 살펴봤습니다. 나머지 세 가지는 다음 주에 같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두 가지 이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